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나왔었잖아요. 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 섬기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리고 또 뭐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그리고 정한 것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되는지 좀 나왔었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15장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맺힐 년 끝에 면제해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아라.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라. 이방인에게는 너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는 꾸인 것을 네 손에서 면제해라. 네가 만일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리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난한 자가 없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게 꾸어주기는 하지만 꾸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않으리라. 이런 좀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아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다. 이 면제년에는 결국에는 다 면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면제년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워줘봤자 못 받게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 면제를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주고 그러지 말아라. 만약에 그 사람이 호소하게 되면은, 그러면 너가 죄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해라.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이로 인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너에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께서 보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으므로. 이건 진짜 그래요. 이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경내 곧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라. 그러니까 좀 부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 거니까 너무 그렇게 다 움켜쥐고 있지 말고 좀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를 그걸 놓아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종에 대한 규례가 여러 번 나왔었죠.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될 때에도 공수로 갖지 말게 해라. 좀 쥐어줘라, 그거죠. 네 양 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줘라.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 것이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속해냈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너도 원래는 종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그렇게 막 너무 임박하게 하지 말아라. 좀 풍부하게 주고 좀 공수로 가지 않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챙겨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퇴직금이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을 다 챙겨줘라. 종이 만일 너와 너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서 너를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그러면은 송곳을 취해서 그의 귀를 뚫게 하는 겁니다. 그가 영영이 너의 종이 되리라. 이것은 종이 원하게 되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주인이 잘해줬으면은 종이 스스로 떠나는 것을 원치 않겠습니까? 그렇게 잘해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 주인을 사랑한다,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에는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이렇게 종으로 영영이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한테 왔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은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다 그러는데, 물론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부자 청년이었죠. 너가 과연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좀 한 번 더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죠. 좀 도전적인 말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남의 것을 뺏지 말아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들 율법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러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들을 다 팔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늘에 너의 재물들이 쌓이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가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믿기 어려운 거고 또 행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자가 돌아가게 되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늘기가 진짜 바늘의 그 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별명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성 중에 들어가는 문 중에 바늘기라는 문이 있답니다. 그게 꽤 작대요. 그래서 낙타가 하나가 겨우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타에 여러 가지 짐들을 실어 놓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문을 들어가려면은 그 바늘기라는 별명이 붙은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은 결국엔 낙타가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다 빼내고 낙타가 그냥 낙타 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지고 있는 것들을 걷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어떤 것이냐. 그거 낙타가 다 그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처럼 부자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갚아주시고 그 천국에 그 재물들이 쌓이는 건데, 물론 어렵죠. 어쨌든 이런 의미들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음을 주시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아라. 너와 네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어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그러니까 피는 먹지 말아라,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다가 생명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생명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 16장 절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유월절도 나오게 되고,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